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까지 해서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는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재단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죠. 성경을 그대로, 그러니까 기록된 그대로 읽고 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야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듭난 경험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 안에서 안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기는커녕 순간적인 안정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겠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일, 이 일을 온전히 믿는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은 것이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의 구원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제한이나 권면이 아니에요. 여기서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지금 사실 계속 열거하는 게 육신의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 있었으나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형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지금 여기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열거하는 이 상태는 육신적인 상태예요. 육신적인 어떤 죄들을 열거하고 있고 또 육신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과거에 이랬으나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바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육신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음행이 있고 어떤 다른 죄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다시 문맥에서 너희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으나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또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모두 거룩히 구별되었고 의롭게 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위와 상태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속사람과 옛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이 지위와 상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속사람과 단순히 겉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또 다른 측면이긴 한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지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매일의 삶에서의 상태는 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 중에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욕하거나 착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과거에 너희가 그랬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위에 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짓을 한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째서 그런 짓을 하는가 하고 의아하게 여길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또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해도 그의 삶이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요. 그렇죠. 야고보서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근데 소위 말하는 최후의 심판,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게 됨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의 의롭게 됨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게 됨으로 결정되는 것이요. 구원의 문제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그걸 넘어서서 구원의 목적과 관련된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도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걸 넘어서서 나 자신이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좀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와는 약간 다르지만 2장 8절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아무도 행위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오해해서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어디를 통틀어서도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신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 성도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좀 자랑할 게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시대에 또 구원은 누구도 행위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믿음과 은혜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을 읽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요. 2장 9절에서 멈춰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은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고 그 가운데 걷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9절에서 끝나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결과는 선한 일을 하는 그 사람, 선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걷기는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성경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아무런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왜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이요. 이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열망이 있어. 저 사람은 없어.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기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는 아담에 속한 본성과 본능과 열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본능과 거기에 속한 어떤 정욕이 무엇인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안 배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가지고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출생입니다. 자연적인 출생.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에 속한 본성, 열망, 욕정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 타락한 본성과 죄악의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둘째 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출생이 육신적인 욕망을 갖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출생도 영적인 열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육신적인 출생을 한 사람은 육신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출생을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열망은 전혀 없을 수가 있을까요? 뭔가 출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의 목적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간다. 이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의 목적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님을 닮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닮게 돼요. 그렇죠? 다 자기 아버지 보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상적인 가정이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없으면 제 자식도 그럴 것 같아요.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부모님 보면 닮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닮아가게 돼요. 저도 그 결혼식 할 때도 그랬는데 친척분들 오래간만에 보면 아버지랑 똑같네 꼭 그러시더라고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하여튼 똑같대요. 보기에 젊었을 때 아버지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결국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육신의 생명이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결과예요. 닮아가는 것이. 그런데 구원받은 지 5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봤어요. 술을 많이 마시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모으는 게 술병을 모으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래요. 자기가.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제가 아는 막 사람들 어디 가둬놓고 폭행하고 막 이러는데 언제가 가장 기분 좋냐고 물어보면 언제가 가장 좋냐고 하면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담임 목사님께 칭찬받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대요. 너무 뿌듯하대. 근데 하는 일은 너무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불법적인 일들. 또 바람 피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세금을 떼어 먹으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사장 몰래 돈을 빼돌리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끝이 없겠죠. 정말로 나쁜 사람들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
사악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통틀어서 가장 실제로 본 인물 중에 김정일 뭐 이런 것처럼 TV를 통해 본 사람 말고 실제로 본 인물 중에 가장 사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침례교회를 다녀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다행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침례교회는 아니에요. 얼마만큼 사악하냐면 다른 사람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사람의 돈을 10몇 억에 되는 돈을 다 뺏었어요. 사기를 쳐서.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을 자기를 믿게 만들어서 뺏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고 그 사람을 거짓으로 고소해서 1년간 징역도 살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 피해자는. 그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너는 죽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 피해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살하라고 그런대요. 자살하라고 빨리 자살해서 지옥 가라고. 근데 그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자기는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고 굳게 믿고. 그래서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저렇게 사악한 사람 처음 받았다고.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다녀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전혀 구원받지 않았다면 죽어서 지옥 가고 심판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디도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과 정확히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다음 절에선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렇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더하면 이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중간에 읽지 않은 구절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성경을 그래도 많이 보시는 분이고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면 성경을 잘 안 보신 분이죠. 읽지 않은 구절이 바로 12절입니다. 제가 11절과 13절만 읽었어요.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빠진 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되 무엇이 가르치시면 은혜예요.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 결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작용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게 13절 그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되어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게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은혜가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11절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은 이 은혜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은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은혜가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것을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만나든 우리가 주님께 가서 만나든 하여튼 간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해야 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학생이라고 하면서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학생이라고 하면서 교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무엇을 배우는지도 모른다면 이상한 학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성경도 전혀 읽지 않고 기도도 전혀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승리한 적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만 급급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아무것도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14절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선행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구원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전적으로 자신을 들여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가족을 학대하고 나쁜 짓이나 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의 구원도 취소되지 않지만 그것이 구원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마음대로 막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하고 편하다고 간증한 사람도 봤어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영원한 교리,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 교리를 너무 굳게 믿어서 자기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하늘나라니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그게 간증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좋은 간증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간증이 없어요. 저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완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선한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읽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부터 짓던 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그 죄의 욕망과 싸우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예전에 짓던 죄를 지려고 하는데 막는 무엇인가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막는데도 밀치고 죄를 질 때도 있죠. 너무나도 많이. 근데 하여튼 그 막는 무엇이냐가 있느냐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지려고 할 때 막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갖고 있는 것이 있죠. 양심이에요, 양심. 그렇죠. 근데 그 양심은 몇 번 거절을 하면 다음부터는 막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려고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죄를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딱 나와서 막아요. 그렇죠. 그 죄를 지으면 안 돼. 근데 비켜 하고 죄를 졌어요. 또 죄를 지려고 하는데 또 양심이 나와요. 그 죄를 지면 안 된다니까 하니까 또 비켜 하고 죄를 졌어요.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양심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하도 거절하니까 양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얘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려고 하면 막는 게 나와요. 비켜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또 나와요. 죄를 지려고 할 때. 그럼 또 비켜 하고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지려고 할 때 또 나와요. 양심은 나중엔 나오지 않는데 이 무엇인가는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선 새 사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선 성령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진다고 해서 새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계속해서 나와서 막는다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척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인 양 가장하고 속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뿐이. 자기가 알겠죠. 뭐 마귀가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확실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귀가 알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랑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이제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간증을 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 기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장모님이 교회 30년 다니셨대요. 30년. 그런데 장모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러시더래요. 내가 얼마 전에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이제 막 간증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구원받은 간증을 다시 장모님께 하고 이랬는데 장모님은 이제 킹제임 성경 믿는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이분은 킹제임 성경 믿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진리를 바로 알게 되고 나서 다시 복음을 또 전했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거절당했겠죠. 장모님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근데 뭐 거기에 계속 복음 전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이분이 결혼하신 지는 제가 알기에 한 10몇 년 되신 분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장모님이 다시 간증을 하신 거예요. 이분께. 최근에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어쨌든지 간에 구원받은 척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 때 구원받은 척해도 실제로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짓던 죄가 있었는데 다시 또 죄를 지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죄를. 근데 그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아니면 또 그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정말 한없이 비참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죠. 그럼 또다시 후회하고 내가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또 하게 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저의 육신의 정욕과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육신과 싸움을 시작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옛 사람과 싸움을 시작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옛사람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에요. 내적 갈등, 이게 이제 내적 갈등이에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는 것이. 이 내적 갈등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적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막을 때가 있지만 그 양심이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내적 갈등은 오히려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 갈등이 전혀 없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혀 갈등 없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제임스 하스 목사님 교회는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 설교를 거기도 해요.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거리 설교를 교회적으로는. 거기는 교회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줄 알아요? 아세요? 매일 해요, 매일. 매일 해요, 거리 설교를. 근데 온 교인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성도들은 거기서 퇴근 시간이 뭐 3시, 4시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끝나고 오면 교회에서 다른 봉사들을 다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거리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임스 하스 목사님이 자기도 거리 설교 나가기가 너무 싫을 때가 많다고. 그런데 제칼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보통 미국에서 제칼스라고 하면 어떤 복음 전하고 이런 걸로는 가장 훌륭한 교회다. 그분의 예전에 목회하시던 교회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하는 목사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복음 전하러 나가기가 굉장히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대부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임스 마스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거리 설교 나갈 때마다 단 한 번도 나가고 싶어서 나간 적은 없대요. 너무 싫었대요, 나가기가. 근데 해서 복음을 나가서 실제로 전할 때는 기쁨이 넘쳤지만 나가기까지는 너무나도 싫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렇죠. 누구나 다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또 전혀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야 지옥에 가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면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바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그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바로 인쳐주신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그 인이 언제까지 봉인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인이 봉인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들어와 계신 사람인데 전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성경을 지금 날마다 무슨 5시간씩 읽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겠다는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도 전혀 안 들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는가? 그분을 영접한 적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런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자기가 그런 적이 있나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계속 선한 일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독려하고 계십니다. 독려해 주시고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과 육이 서로를 대적하여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8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라.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징후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다음 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냐면 내 육신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느낌.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느낌이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난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이건 자기의 느낌이죠. 그 다음은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느낌이나 감정을 찾는 사람들은.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나 정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나 정욕이 없다면 전혀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도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못 박아요.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것이 여전히. 왜냐하면 세 사람이 있지만 그 세 사람이 육신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요, 거듭난 사람도. 육신의 정욕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물리치고 육신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를 거절하고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디로 향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죄에게 패배할지라도 끊임없이 죄와 싸우려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곧 문제라는 것이요. 현대의 기독교는 심하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짓던 죄를 모두 벗어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정당화하면서 즐길 수 있을지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승리도 없고 투쟁도 없이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문자적인 그대로의 의미. 이거에 그냥 자기가 의미 부여한 거.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또 갖다 붙여서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어 단어를. 그게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의미가. 그런데 말 자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코리아에 사는 사람이 코리안이잖아요.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이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그렇죠? 누구의 사람, 어디에 사람 할 때 AN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으로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성경에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렸어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 같아. 그리스도 같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제임스 나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면 이제 뭐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한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대요. 구원받은 사람.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여튼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인 건 맞아요. 어쩔 때 아주 가끔씩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도 여전히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죄인이었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결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와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재설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어디까지 갔다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다가 딱 거기 도착하면 끄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길을 가려고요. 그럼 재설정을 하잖아요. 주소를.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재설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멀리하려 하고 비록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죄는 멀리하려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요. 저한테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대부분 다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죄를 하나도 안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죄를 하나도 안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짓고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요.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다만 갈라디아서에서도 육신의 일들을 쭉 열거하잖아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성령님 떠나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은 변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하게 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즐기고 관심을 가지던 것들이 있어요. 영화배우나 가수나 스포츠나 어떤 게임이나 특정한 취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제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화배우나 가수나 스포츠나 게임이나 어떤 취미나 이런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혹시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래야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순간적인 보장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보장은커녕.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다른 표현을 지금 몰라서 그냥 표현이 약간 신성모독적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답변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럼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을까요? 알고 싶을 거예요. 더 알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도 매력적인 사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사람 뭐 트위터나 막 이런 거 들어가 보잖아요. 무슨 말 하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매력적인 분이기 때문에. 가장 흥미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부모님이 들려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은 예수님이 아닌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에 대해 큰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그럼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다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더욱더 그분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